초대교회를 보통 기적의 교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통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문제가 회복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초대교회를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 그렇게 교회 디자인과 교회 계획과 많은 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자, 먼저 이 초대교회 태동과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곳에 기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곳에 응답이 있었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한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짝대기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의 짝대기의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짝대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은 사랑의 짝대기는 바로 십자가예요. 많은 사랑의 짝대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은 것도,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열어주신 것도 모두 십자가의 사랑, 완벽한 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삶이 바로 교회와도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그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모인 그 모든 모임이 예수의 사랑으로 모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 모든 아낌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은, 예수의 사랑을 모이지 않았다면은 그곳은 절대로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잠깐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적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왜?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였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초대교회가 멋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났던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 삶으로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로 나타나서 예배할 때 어떡합니까? 찬송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패배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내 삶의 연약함, 내 마음의 상처, 삶의 스트레스와 문제, 그리고 또한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방황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죄의 문제에 패배했었다 할지라도, 유혹의 문제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패배한 모습 속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기도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며, 예배는 그래서 축제인 것입니다. A. 슈바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눈에 띄게 높은 사랑 지수를 갖고 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섬기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심지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주더라 이렇게 청소까지 하시는 헌신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은 모습으로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는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요,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이기를 점점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고,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글로리아도 영상에 나왔었는데요, 주일날이 되면은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그냥 밤 늦게까지, 어떨 때는 10시까지 놀다 가요. 교회에서 숨바꼭질도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면은 학원 가야 돼, 비교식, 경쟁, 부모님들의 기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이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면 교회 온대요. 교회 와서 실내노트 가서 놀기도 하고요, 교회 와서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니까 너무 교회가 행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곳, 그곳에 가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곳에 더 자주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외면받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문제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과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아 우리 인생이 기적의 삶으로 변하는 변화를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누리기 전에는요, 죄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그 음침한 그런 형벌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떤 변화가 있냐?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에 나쁜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얼굴이 이뻐지고, 마음이 이뻐지고, 삶이 이뻐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매일매일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이뻐져요. 구원받아 천국에 약속되고 이뻐집니다. 가장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삶이 아름답게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이 다 해결함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 보통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이 솔로몬의 행각이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진뱅이였어요. 날 때부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해결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어진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예수 믿고 부활되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게 어마어마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병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영에 눌렸어요.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고 문제 해결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요 가장 먼저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까? 패배한 것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앞길 책임져 주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문제없는 게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삶이지만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기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6장과 7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 정말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집사인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스데반을요 모함을 해서 죽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어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지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문제 있었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문제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실패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의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이 찬송 가사대로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삼삼한 비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모든 크리스천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라. 당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 선물이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는 비교당하고 초라한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최고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음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청라로 이사와서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세일 모임에 갔어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보통 세일 모임에 모이면은 보통 세일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막 힘든 얘기를 하고 누구 흉을 보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세일 모임 딱 하면서
자랑하느라 바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민족 복음화 한 거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가 막 나가는 거 자랑하고, 막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느라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순서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아무개 권사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면은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들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갚을 순 없지만, 갚을 길 없는 은혜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내 삶에 한 걸로 감사하며 찬송한 올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간구할 때 문제는 해결 안 받고, 문제가 해결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더더욱 자라서 그 받은 사랑을 온 가족에, 온 열방에 자손대로 나누게 되고, 나누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기적의 삶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너무나 커서, 그 사람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전파하려는 사람에게 계속 기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시라고, 그리고 어디 가든 정말 잘 되시라고, 사업체는 최고가 되고 우리 아이는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잘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대인관계도 잘하고요, 하시는 모든 일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도요, 직장생활도 다 최고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고가 되어서 그 사업체가 선교의 사업체가 되고, 직장생활이 복음 전파의 장이 되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 비전 1111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희망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사랑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구원했노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모이게 하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희망을 얻게 하십니다. 아, 나 할 수 있어. 문제에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승리 있게 하여 주실 거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 삶의 현실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의 자유, 참 자유를 누리고요. 문제 때문에 억눌렸던 우리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억눌렸던 우리들, 학업과 삶의 많은 문제에 억눌렸던 우리가 하나님이 준 생명을 말미암아 참 자유롭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며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오늘부터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모여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문제는 다 해결받고 머리가 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